12월 5일 회개 특별 새벽 기도회의 말씀 시편 22편 1절에서 10절 교만의 회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교만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큰 죄악이며 모든 실패의 원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잠언이나 전도서는 지혜서인데요. 거의 대부분 교만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교만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관계와 교제를 깨트리는 아주 큰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결혼 관계로 성경은 많이 이야기하고 있고 또는 부모와 자식 관계, 왕과 백성의 관계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사실은 어떤 굉장히 깊은 인격적인 교제의 관계라는 것들을 성경이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부의 관계처럼 이야기할 때 있죠. 남편 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아내 된 우리, 신부된 또 신랑 된 예수님, 신부된 우리, 또는 자녀 관계,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시죠. 나는 그의 자녀 되죠. 왕과 백성의 관계, 왕 되신 하나님, 그리고 그의 백성인 우리, 이렇게 표현하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떤 소원을 간구하고 내 삶의 어떤 것들을 부탁하는 대상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굉장히 깊게 교제하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부부관계 안에서 부모 관계 안에서 한번 이해해 보면 교만은 상대를 존중하지 않는 거고, 교만은 상대를 무시하는 거고, 교만은 상대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관계가 깨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사실은 교만은 어떠한 교제도 깨트리고 또 깊게 서로를 신뢰하게끔 만들지 못하는 큰 장벽이 됩니다. 교만은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심이요. 교만은 또 자기의 어떤 고집과 아집을 꺾지 않는 그런 강팍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런 관계가 어찌 온전할 수 있겠어요? 부부간에 서로 존중하고 상대의 이야기를 잘 귀담아 듣고 그래야 되는데 한쪽이 교만하면 어떻겠어요? 무시하고 자기 고집을 꺾지 않고 자기 판단을 신뢰하고 그러면 그 관계가 어떻게 깊은 관계가 될 수 있겠어요? 부모와 자식 관계도 마찬가지죠. 한쪽이 교만하면 한쪽이 얼마나 상처를 받겠어요? 교만한 부모 가운데 자란 자녀가 얼마나 상처가 되며 교만한 자녀를 가지고 있으면 그 자녀가 부모의 가르침을 따르겠어요? 그래 얼마나 어긋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만은 단순히 우쭐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관계를 깨트리는 가장 큰 걸림돌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우리가 하나님 관계 안에서 내가 교만했던 적은 없는지, 내 감정을 신뢰하고 내 생각을 신뢰하고 내 경험을 신뢰하고 나 자신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마음보다 내 것을 위에 두지 않았는지 한번 우리가 이 회개 특별 새벽 기도 때 회개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목회를 하는 여정 속에서 참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고 목양을 하다 보면 나는 옳은 사람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정말 부끄러운 게 누군가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그것을 철저하게 나에게 적용해 보면 정말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그리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고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일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더 많은 열매를 주시고 더 많은 은혜를 주시는 것들을 많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새벽 성도님들이 정말 이 음성을 들으시는 분들이 이번 한 해 하나님 앞에서 내 아집과 고집, 내 감정과 내 경험들을 붙들었던 것들을 좀 많이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나아가서 그분과의 교제와 신뢰가 깊게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겸손은 반대로 내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고 상대의 뜻을 존중하는 거죠. 오늘 시편 22편 1절에서 10절을 보면 지금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이 무언가 수치를 당하고 있고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고 있지 않아서 굉장히 속상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 정도의 고난이면 웬만한 사람들 다 무너지죠. 여기 보면
1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이 자기 소리를 듣지 않고 버릴 정도로 탄식할 정도의 기도 우리 인생의 경험에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극도의 지금 하나님의 거절이라고 생각할 만한 단절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내 2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비웃고 있죠. 입술을 삐죽거리고 비웃으면서 7절 8절 보면 그가 여호와께 의지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면서 사람들마저 다윗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것 같고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고 사람들이 끊임없이 자기를 비웃고 조롱해도 끝까지 고백하는 거 보면 3절 보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그리고 4절 5절에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지하였을 때 하나님 한 번도 외면하지 않고 응답하셨다고 고백하면서 자기의 모든 불편한 감정들을 일단 고백하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겸손의 고백으로 나는 벌레요 6절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조롱거리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의 처지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겸손하게 낮아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에 하나님이 좀 멀리 계신 것 같고 빨리 응답치 않은 것 같다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 탄식할 수 있죠. 하나님 앞에 정말 원망할 수 있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아파할 수 있습니다. 정말 내 자신과 주변의 소리들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무너져서 벌레 같다고 여길 정도로 자기의 삶이 초라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다윗은 계속 그 고백을 끝내고 그 감정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내 마음과 내 판단과 상황을, 환경을 신뢰하지 않는 것.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다시금 주님만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겸손인 줄 믿습니다. 이번 한 해가 이제 정말 몇 주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한 해 동안에 나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았는지. 실제로는 입술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수없이 찬양하고 고백하고 기도했지만 실제로는 내 감정을 신뢰하며 살았잖아요. 내 판단을 신뢰하며 살았잖아요. 내 생각을 신뢰하며 살았잖아요. 내 환경을 신뢰하며 살았잖아요. 그것들을 회개하고 다음 해에는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분의 평가만이, 그분의 신실함만이, 그분의 거룩함만이, 그분의 말씀만이, 그분만이 온전히 나의 전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